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감기 걸린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가을 감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익하답니다. 왜 가을 감기가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할까? 환절기가 되니까 밤낮 기온 차이도 심하고 또 계절이 바꾸는 이 찰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을 감기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한 분밖에 손을 안 들었어요. 근데 이 가을 감기가 왜 우리에게 좋은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가을이 되면 여러분 입맛이 좀 납니까? 아니면 입맛이 떨어집니까? 왜요? 가을이 되면 먹을 것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풍성합니다. 과일도 많고요, 그러면 채소도 많고요, 햅쌀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밤도 나오잖아요, 감도 나오잖아요, 대추도 나오잖아요. 이게 먹을 것이 풍성하다 보니까 사람이 가을철이 되면 굉장히 입맛이 돋궈져서 나도 모르게 자꾸 과식을 합니다. 과식을 하면 체중이 어떻게 될까요? 불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감기에 걸리면 입맛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체중 조절에 감기처럼 좋은 게 없답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하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주여, 감기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좀 데살로니가라는 이 교회에 가을 감기 같이 참 감기 때문에 열이 오르기도 하고 입맛이 떨어지기도 하고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감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 것처럼, 또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막 자라날 때 아프면 어르신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리를 하고 나면 무슨 짓 해요? 사실이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 안에 가을 감기가 지금 걸렸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띄워보낸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죠. 지난 다음에 이 교회 안에 가을 감기 같은 현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어떤 감기에 걸렸는가? 세 가지의 감기에 걸렸습니다. 첫째, 박해라고 하는 감기, 두 번째, 이단이라고 하는 감기, 세 번째, 게으름이라고 하는 감기입니다.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박해라고 하는 감기. 두 번째는요, 이단이라고 하는 감기. 세 번째는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감기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자, 거기까지만은요, 지금 너희들이 견디고 있는, 참고 지금 또 참고 있는 모든 환난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박해가 나옵니다. 지금 바로 이 교회 안에 환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을 감기가 교회 안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과 박해를 그들이 받았는가? 첫째로 로마 네로 황제를 통한 기독교 박해입니다. 역사적으로 AD 64년에 로마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는가?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 전체가 다 화재가 나서 전부 다 로마 시내 전체가 불에 타버리고 말았는데, 그 화재 사건 이후에 흉흉한 소문이 팍 하고 돕니다. 도는데 그 모든 화살이 황제이었던 네로에게 화살이 갑니다. 그래서 네로는 이 정치적인 위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모면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희생양을 찾은 거예요. 희생양을 찾았는데 누가 대상이 됐느냐면 기독교인들이 대상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기독교가 힘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그 당시에 변두리에 있는 작은 하나의 그런 소속의 그룹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얕잡아 본 거죠. 그래서 네로 왕자는 희생양으로 기독교인들을 딱 그들에게 앞세우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네로 그때부터 엄청난 박해가 이 교회와 성도들 속에 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박해가 그들 속에 밀려오게 됐는가? 경제적인 박해입니다.
그때는 이제 장사를 하려면 길드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상인 조직체가 있었거든요. 길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길드라고 하는 상인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 그래야 장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직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황제 숭배를 해야 길드라고 하는 그 조직의 멤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황제 숭배 할 수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아니, 할 수가 없잖아요. 목숨 걸고 황제 숭배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드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장사를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박해를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은 무슨 박해의 감기에 걸렸는가? 문화적 갈등의 박해를 받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생활을 했거든요. 여러분 로마에 가서 보시면은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 들어보셨죠? 거기에 베수부스라고 하는 그 산에서 화산이 막 폭발을 해서 그 화산재가 폼페이 도시 전체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000년 그 모습 그대로 거기에 화산재에 덮여서 완전히 거기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 도시에 지금 이제 아직도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어떤 문화와 어떤 생활을 그들이 가지고 살았는가, 그걸 이제 가서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볼 수 있는 장소가 폼페이라고 하는 그곳이거든요. 거기 가서 보면 와, 세상에 2000년 전에 이런 문화시설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나 싶을 정도로 그 당시에 도로 포장을 쫙 해놨습니다. 그 당시에 상하수도 시설을 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또 하나, 그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깜짝 놀랄 만한 게 있어요.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가.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딱 들어가면은요, 표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 표시 화살표를 따라서 쭉 가면 어디로 가느냐면 홍등가로 안내하는 화살표. 궁금하죠?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 홍등가 문을 쫙 열고 들어가는 입구에 큰 벽화를 그려놨습니다. 벽화를 그려놨는데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왜? 미성년자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게 그 당시의 세상의 문화였고요. 그런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 성광교회 교인이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들과의 어떤 그 흘러가는 그 사회적인 문화와 사회적인 풍습과 사회적인 흐름에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함께 어울려주면 괜찮은데 어울려지지 않으면 자꾸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박해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받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적 박해입니다. 마귀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집어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박해의 감기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감기에 걸렸다고 그랬죠? 이단입니다. 이단인데 여기 이제 4장으로 가서 한번 보실까요? 2장 2절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자, 보세요.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단이 들어와서 그들을 지금 감기에 걸리게 했는가? 영으로나. 다시 말해서 내가 직통계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줬다 그거죠. 하나님의 어떤 영적 음성을 내가 들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으로나, 그 다음에
말로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뭘로? 편지로. 그 당시에 이 가짜 편지들이 그렇게 팔을 많이 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크게 두 가지 이단의 감기에 그들이 걸렸어요. 첫째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말씀을 드렸어요. 주, 그 다음에 뭐죠? 예수, 그 다음에 뭐죠?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인데, 여기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인성을 말합니다. 예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가 바로 누구인가? 주님이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는 하지만 이 예수님이 바로 무엇을 가지고 계시는가?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신비로운 진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주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이야기는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 그 이야기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누구인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 기억하시죠? 메시아다, 구세주다,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그분이다. 근데 이게 데살로니가에 어떤 감기가 들어왔는가? 이 예수가,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이 예수가 주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이단이 교인들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감기에 걸렸는가? 이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종말론은요, 계속 시대를 따라서 계속 지금까지도 나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짜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말이죠, 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성경의 몇 구절을 다 뽑아서 아주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고, 봐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이 나한테는 살짝 가르쳐 줬다고. 근데 그 말을 듣고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잘못된 종말론이 그들에게 영적 감기를 걸리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감기에 걸렸어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감기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4장 11절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4장 11절에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자, 보세요. 명령한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부탁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뭐라고 명령을 했는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자기 일 해라. 게으르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또 하나,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써라, 이 말이에요. 게으르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서 해 주셨는데,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가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무슨 말이에요? 일하기 싫으면 지구를 떠나라 그 말이에요. 조금 세게 표현을 하면 살기 싫으면 일하지 마. 다시 말해서 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생명 끊으라 그 말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건강이 유지가 되고 이 세상 있는 날까지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놀고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막 일을 하세요. 별로 아멘도 안 하시는데. 우리가 일 안 하고 사는 것이 참 우리의 꿈이고 그것이 인생의 멋진 그림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IMF 때요, 우리나라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에서 손을 놓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일이 없어서 일감이 없어서 논 사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한 달 정도는 참을 수 있겠다고 그래요. 2달 정도는 그런 대로 견딜 수 있었는데 3개월 일하지 않고 놀고 있으니까 코피 터지더래요. 일 안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도 일을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호흡, 숨쉬기 운동 끊임없이 해야 되잖아요. 게을러도. 아니 게으르다고 숨을 안 쉬어봐요. 어떻게 되는가? 가야지. 그러니까 몸은 자꾸 움직일수록 축복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 몸이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참 묘한 게요,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쓰면 쓸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은 쓰면 쓸수록 근육은 더 커집니다. 요즘은 제가 그걸 체험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5kg짜리 아령을 400번씩 들어요. 놀래주셔서 고마워요. 처음에 50번 들고 나면 너무 힘들어서 이를 악물고 50번 채웠거든요. 근데 이게 100번 가고 이제는 200번 가고 300번 가고 400번 가고, 그걸 매일 아침마다 제가 거울 앞에서 우통 벗고. 왜 거울 앞에서 하냐면 제가 제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특해요. 근데 이게 나왔다니까는요, 여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어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비밀인데 여기도 근육이 생겼어요. 어깨도요. 어깨만 근육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핏대가 올라왔어요. 이게 근육은 쓰면 쓸수록 근육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벨 찬양하면 할수록 찬양의 영성이 더 깊어집니다. 지난번보다 오늘 훨씬 더 은혜가 돼. 다음 찬양할 때는 더 은혜가 더 들 것 같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영적 근육을 쓰면 쓸수록 기도의 영적 근육이 더 커집니다. 이게 뭐든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하라 그 이야기는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게 축복이잖아요. 오래 사는 것보다도 건강하게, 그리고 내 힘으로 걷고 내 손으로 뭔가 해 먹고 내 손으로 떠서 먹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축복이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다 주무실 때 하나님 오늘도 보호해 주세요. 아침에 눈 떠보니까 천당이야.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도 그냥 가만히 듣지 마시고 잠잠 이거라도 계속 하세요. 손 가지고 하는 것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뭐라도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 이야기는요, 노동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끝까지 일거리를 찾아서 하시고, 정일거리가 없으면은요 저기 월명군 그쪽에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삽 가지고 가서 땅을 팠다가 다시 메웠다가 팠다가 메웠다가 뭐라도 하시라고요. 뭐라도 하시라고.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살아야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일을 안 해.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한 구절만 더 찾아서 보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입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6절, 자, 주위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형제 자매들아.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눈치를 채셨죠? 형제 자매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한다. 여기서도 이제 명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게으르게 행하고, 게으름이 나오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들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인연을 끊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게으름의 감기에 걸렸을까? 그 이유가 그 앞에 있었던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학생인데 공부하면 뭐하랴? 때려치워라.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무슨 회사에 출근하고 무슨 기업을 하고 그런 거 하지 말으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거나 내 게으름을 변명으로 거기다가 연결시켜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바로 이 그런 감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 두 번째 편지를 띄워서 보냅니다. 1절로 갑니다. 1장 1절 처음 시작이죠. 처음 시작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실로아누가 누구일까요? 신라입니다. 신라. 이게 언어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실로아누, 신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로아누와 그리고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세 분들은 뭘 위해서 하나가 됐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다시 말해 선교를 위해서. 신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바울과 신라가 어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도시가 빌자로 시작하는 도시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 이 디모데, 특별히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이 데살로니가 쪽에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소동과 소요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다치겠구나.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교인들을 더 이상 타치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하에 바울이 그 지역을 갑자기 떠나요. 떠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다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제 막 믿음 생활하는데, 이제 막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제 복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알고 이제 막 싹이 나려고 그러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가 떠나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죠. 또 하나, 늘 마음속에 궁금한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내잖아요. 보내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디모데가 온 거예요. 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세 가지 때문에. 그들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그들 속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들 속에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여기에서 저기에서 막 일어나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번에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바자유를 한다 그러니까 소금이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나장 누님이 완전히 배짱으로 소금 장사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간다에 세워주신 우리 중고등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신안에서 소금 파는 양반이 그러더래요. 무슨 놈의 교회가 얼마나 크면 세상에 소금을 3,600포나 갖다가 파냐고. 성광교회가 크긴 큰 모양이야.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 가지셔서 크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소망이 있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 사람, 바울과 두 번째 누구라고 그랬죠? 실라와 세 번째 누구예요? 디모데. 이 세 분들은 선교를 위해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들에게 써서 보낼 때도 세 사람이 똑같이 나옵니다. 두 번째 편지를 쓸 때에도 이 세 사람 이름이 똑같이 나와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두 가지입니다. 어디 안에 있었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여러분, 성광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는 성광교회. 군산에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한 성광교회.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 있으면 교회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포도나무 줄기가 포도에 딱 붙어 있으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살림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살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으면 하는 일이 잘 돼요. 그게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인가? 슬프게도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방주 안에 있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 교회가 방주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방주가 아닙니다. 바로 그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그래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보세요. 고집스럽게 1절과 2절에서 똑같이 쓰고 있는 단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고집스럽게 지금 똑같이 1절과 2절에서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여러분, 아바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자주 마음으로 외치시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러세요. 아바, 아버지.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뭐 기도 길게 안 하셔도 애기들이 아빠 하면 뭐 필요하구나 알잖아요. 딸이나 아들이나 딱 전화해서 목소리 들으면 이게 필요한지 아니면 다
다른 게 필요한지 알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아바 하면 아세요. 그러니까 특별히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아바 그렇게 부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다. 홍도야 울지 말라 누가 있어요? 원래는 누가 있어요? 홍도야 울지 말라 누가 있다? 지금 한국은 지금 오빠 병에 걸렸어. 그 오빠가 과연 누구 오빠인가? 친오빠인가? 아니면 어디에 있는 오빠인가? 그래서 좀 재미있는 분이 거기다 딱 글을 썼는데 대한민국에는 오빠하고 여동생밖에 없다고. 참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그죠? 그게 지금 이 시기에 그런 식으로 만천하에 공개될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그 좀 띄어쓰기라도 좀 잘하지. 무슨 글을 쓰다가 이렇게 글자를 쓰고 있다 콧말을 왜 찍어 찌글을. 참 어떻게 돼서 대한민국 이런 코미디가 지금 나오는지 참 슬퍼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성도에 울지 말라 아빠가 있다 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우리 교회의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고 대한민국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두 번째 또 하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이것을 계속 이 세 글자를 반복해서 쓰냐면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로부터 두 가지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고 받아야 할 복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은혜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평강 받으셔야 돼요. 이것은 누가 주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은혜는 다른 말로 선물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선물 주세요. 예수 믿음 안에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았고, 은혜 때문에 또다시 내일을 살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다시 말해 마음 편안함으로. 이게 그 구약의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구약의, 그러니까 히브리식의 인사는 평강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라고 하는 이 인사는 헬라식 인사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인사를 평소에 서로 주고받는 인사를 합친 것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주는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평강으로 축복하세요. 모르면 사람이 그때부터 계속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처음 운전할 때 앞만 보고 가잖아요. 처음 운전할 때. 근데 이제 운전이 좀 익숙하면은요,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옆도 보고 사면을 다 보면서 운전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운전할 때에는 막 벌벌 떨리니까 앞에만 정면만 주셔. 그것도 운전대를 꽉 잡고, 왜? 이거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운전대 꽉 잡고 앞만 보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보 운전자가 뒤에다 뭐라고 써놓냐면 핵초보라고 쓴 거예요. 핵초보. 나한테 자꾸 잘못 접근했다가는 핵폭탄처럼 터진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운전이 익숙하고 나면 이제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앞에도 보고 뒤도 보고 옆에도 보고 이쪽도 보고.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알면 편해요. 부부가 미국에 이제 남편을 따라서 남편 사업자 가니까 이제 부인이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 있는데 남편은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나가고 부인 혼자 호텔에 가만히 있다가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영어를 잘 못하셨나 봐. 그래서 어떻게 시킬 줄도 모르고 그래서 배는 고파 죽겠고 그래서 어떻게 저기 하다가 이제 전화기를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누가 와서 똑똑똑 한 거예요. 그 전화를 아마 이렇게 그 인터폰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 뭘 눌렀나 보죠. 그래서 이제 그 호텔 일하는 분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도와줄까 뭐 그렇게 했겠죠. 근데 다른 것은 뭐 영어를 잘 모르시니까 배고파서 뭔가 먹고 싶다는 말을 해야 되겠는데 갑자기 닭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치킨이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생각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꼭기요 그러고 이렇게 한 거예요. 먹는 식으로 꼭기요 이렇게 하니까 참 그 사람도요 기가 막힌 언어의 능력을 가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배고파서 치킨을 먹고 싶은가 보다 해가지고 치킨을 오다해서 갖다 줘서 먹었대야. 사람이 모르면 불편해요. 근데 알면 편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편해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채워져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